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리고 아이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저 빨리 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천국에 오기 전에 내가 3가지 숙제를 주겠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숙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집안을 좀 잘 깨끗하게 정리하거라 였습니다. 둘러보니 집안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불도 빨래하고, 그리고 창도 깨끗이 닦고, 주방도 깨끗이 만들고, 여러 곳을 아주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합니다. 한 3일쯤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숙제를 내겠다. 너희 자녀들을 두고 여기 오는 것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그러니 장례식 때 너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사랑이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3일 동안 사랑을 쏟거라. 그래서 이 부인은 아이들에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쏟아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3번째 숙제를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숙제다. 네 남편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한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니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쏟길 바란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이제 정성을 쏟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하니 그것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성을 쏟아내주를 합니다. 그에게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고, 그리고 또한 출근할 때 문 앞까지 가서 공손히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의 호주머니에 손편지를 써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쪽지에 용돈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이 지나서 이제 9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9일 되었다. 이제 천국으로 올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집 한번 둘러보고 저 오면 좋겠다. 이 부인이 자기 집을 둘러봅니다. 집안이 깨끗합니다. 아이들이 저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도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올라오거라. 그러자 이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왜? 그의 대답입니다. 여기가 천국인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누가 지어낸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국 같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또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놓아서 함께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째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둘째, 그러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셋째, 그리고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시켜 주십니다. 그런 변화로 초대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같은 교회, 즉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 첫 번째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교인들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신 일입니다. 3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부부가요 몇 년 정도 같이 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까요? 한 10년 살면 됩니까? 한 20년? 한 30년?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모님, 저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직도 술, 담배 끊지 못하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 치죠? 혼자 다 결정해 놓고 지금도 명령하죠? 그러면서 말을 계속합니다.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목사님은 바람도 안 피우시죠? 술, 담배도 안 하죠? 큰 소리도 안 치시죠? 그 얘기를 들은 사모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집사님, 목사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한번 살아보세요. 종류는 다를지라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 양반 속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저 사람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도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아침에 유치원을 보냅니다.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팔과 반바지를 입힙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해하고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긴 바지 입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 더우니 반팔 반바지 입고 가! 라고 하면요 징징거리고 울고 그럽니다. 아직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엄마와 딸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 옷뿐입니까? 장난감을 고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머리 모양 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각각입니다.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자, 남녀의 모임입니다. 노소의 모임입니다. 지식의 수준도 다릅니다. 재산의 정도도 다릅니다. 가치관의 입장도 다릅니다. 생각도 천차만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 교회가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자, 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슨 떡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백설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니, 애기 돌잔치 하자는 것이요?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누가 시루떡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촌스럽게 무슨 시루떡이냐고, 좀 고상한 떡을 해야지. 장시간 논의했으나 떡의 종류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론이 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떡하지 않는다.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떡을 했습니다. 무슨 떡을 할 것인가, 떡의 종류를 가지고 안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떡은 잔칫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잔칫날과 같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주일이요. 성령 강림주일은요, 교회의 탄생주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가 창립주일날 떡을 하잖아요. 지난 창립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들의 생일날인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잘 모이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이는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에 그래서 역시 기쁜 날이기에 잔칫날이기에 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일까요? 여러 다양한 의견 제시하지 않고 똑같은 한 의견, 똑같은 한 생각, 똑같은 한 마음 갖게 해줘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한 생각, 한 의견, 한 뜻 이것으로 통일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만 성령 충만 조금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또 전적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무슨 말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의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의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도무지 의견이 하나로 집약될 수 없는 여건인데도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천국 같은 교회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물질에 대한 변화입니다. 3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통용했다. 여기 통용했다는 말은 함께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이제 이웃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만 보였습니다. 자기 가족들만 보였습니다. 자기와 관계된 일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임재하시자 이제는 이웃들이 보이고 이웃들의 일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부르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내가 진정으로 배부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인들은 돈 같은 저 동산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집이나 밭 같은 부동산까지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것들을 처분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어려운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인 것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친구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때로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소식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재물이 친구보다도, 형제보다도, 부모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명절 연일입니다. 오랜만에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천안에 사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교회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오던 친구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만보기를 그 친구가 봤습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보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 말합니다. 그거 나한테 좀 주지 그래요. 제가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산지 며칠 안 됐거든요. 좋은 거 샀거든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 주지요. 목사인데요. 안 주겠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까지 해왔는데 안 주겠어요? 근데요, 주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 정말 아까웠습니다. 만보기에 하나도 아까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강대학에 장영희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영문학자인데요. 저 안타깝게 일찍이 작고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예배당에 갔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진행자가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옆분과 좀 나누십시오 그랬습니다.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 상대방에게 주고 또 상대방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 교수님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하면서 그 물건의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도 아까워서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줄 것은 없고 그래서 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주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박하사탕 한 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할머니는 이 교수님에게 준 것은 청심환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좀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 청심환은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때에 상비약으로 늘 가지고 다닌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었고, 그리고 교수라는 이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가장 형편없는 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땀 흘려서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번 자기의 재물, 심지어 자기의 집, 자기의 밭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잠시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 신앙 때문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라는 이 분명한 신앙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바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은 세 가지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 첫째, 영혼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요. 둘째, 생각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요. 셋째, 지갑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 지갑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론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같은 교회에는 위로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유명한 한 사람을, 훌륭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구브로,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출신의 레위 족속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격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큰 재산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뒤에서 조용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원래 아람어입니다. 바나바르라고 합니다. 이 바르바나, 바나바, 우리말 번역은 바나바라고 했는데 아람어로 바르바나입니다. 이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son. 그리고 또 나바는 위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르나바? 무슨 말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면서 살든지, 얼마나 격려하면서 살든지,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 encourag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개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명 높은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상대하지 않자 사울이 이런 생각을 혹시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개종했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변화됐다고 말하는데도 나를 만나주지 않다니, 그러면 할 수 없지, 돌아가야지 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을 때, 이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만약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의 경우입니다. 마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갔습니다. 마가를 만났습니다. 마가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자기 삼촌에게 얘기했겠죠. 바울 사도에게는 온다 간다 말 없이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입니다. 출발 막 하려고 하는데 마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전에 온다 간다 말 없이 갔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같이 가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고 용서하고 함께 가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가 그의 조카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마가가 그의 조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에게도 역시 용서하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위로의 사람이요 격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마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그 동네에 찐빵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입니다. 그 동네에 그 엄마와 아들 두 식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몸이 아팠고 아이는 초등학교 어린이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집에 가려면 꼭 그 찐빵집 앞을 지나봐야 합니다.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빵, 여름에도 탐스럽게 보이는 그 빵을 보면서,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 빵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옆을 지나갑니다. 가게 주인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공짜로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제 그가 지나가는데 이 아저씨가, 빵 가게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희 어머니 어떠시니? 건강이 괜찮으시니? 라고 물으면서 터진 빵 두 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갖다 먹어라. 그때부터 이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며칠에 한 번씩은 터진 빵을 주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터뜨려서 그에게 준 것입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 찐빵 찌는 실력이 떨어져서 자꾸 저렇게 속이 나오는구나. 저거 팔 수가 없단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꼭 들려가라. 팔 수 없는 것 너에게 주려고 하니 2, 3일에 한 번씩 와서 그것을 가져가거라. 라고 해서 그 아이는 2, 3일에 한 번씩 가서 그 터진 빵을 가져갔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자기를 위해서 속을 터뜨려서 자기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할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오셨으니 우리 미암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충만케 해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인 게 된 교회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교회요. 위로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격려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위로자요, 내가 격려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천국 같은 교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미암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